오늘 새벽 시간 미가서 1장의 말씀 저희가 살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1장 1절에서 이제 말씀하는 것처럼 미가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기,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로 생각하면 이 시기에 대표적으로 움직인 사람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와 미가의 이제 차이를 생각한다고 하면은요,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이제 왕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중심에서 벌어지는, 정치의 중심에서 벌어지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중심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 미가는 이제 그것보다는 일반 백성들, 특히 약한 백성들의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중심되는 사람들, 그들의 이제 잘못을 이제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미가서의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모레셋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제 예루살렘의 이제 남쪽에 있는 곳이고요. 작은 어떤 시골 마을 출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정치의 중심에서 있었던 것보다는 일반 백성들, 특히 약한 백성들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전하는 것이 미가서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내용, 오늘 1장 처음 시작하는 내용을 제가 살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데요. 이제 미가서의 내용을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의 내용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내용들이 이렇게 장을 건너가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구조를 띱니다. 저희가 이제 그 미가가 활동한 시기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기다, 이제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저희가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하면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이 시기에 있게 되어지죠. 주전 722년 이렇게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이 시기는 이제 히스기야 시기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남유다 같은 경우는 이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이제 예루살렘만 빼고는 전체를 다 점령하는 그런 일이 있죠. 이제 그 내용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이제 이사야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이제 큰 위기들이 다가오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미가서를 보면 그런 위기가 다가오게 되어지는 이유들에 대한 그런 이제 죄에 대한 지적과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있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심판 부분에 들어가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1장의 내용을 제가 살피고, 또 오늘 1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를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먼저 이제 1절은요, 이제 이제 미가서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전체적으로 보면 한 주전 750년경부터 한 690년경까지의 요 시기가, 그 다음에 이제 미가가 활동한 시기다. 이사야와 이제 동시대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하는 말씀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몫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사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나라가 멸망하지만 그 이전에 이제 내용들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 7절을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임하시는 그 모습을 알려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죄들에 대해서, 죄의 근원이 되어지는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이제 7절까지는 북이스라엘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을 제가 봅니다. 이제 2절, 3절, 4절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심판을 위해서 임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이제 알려주시는데요. 3절과 4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임하심이 어떤지 저희들에게 이제 알려줍니다. 제가 이제 먼저 이 모습을 이제 기억하면서 말씀들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시는데,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4절, 그 아래에서 산들은 녹아버리고요, 골짜기들은 어떻게 됩니까? 갈라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어떻습니까?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셔서 강림하셔서는 땅의 높은 곳을 밟고 이제 서셔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내리게 되어지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까? 뭔가 높이 솟아올랐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그냥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산들이 뭐 높다고 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높은 것들은 다 녹아내려져 버리고요. 골짜기는 어떻습니까? 골짜기는 어떤 면에서 기품을 자랑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골짜기가 어떻게 됩니까? 기품을 자랑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골짜기에는 물도 흐르고 뭐 이제 물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골짜기가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는데, 골짜기는 어떻게 됩니까? 골짜기가 더 들어가 보면서 아예 지진이 나면 갈라지듯이 갈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은 녹아져 버리고 그 다음에 낮은 곳은 갈라져 버리는데,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사람으로서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일들이 불 앞에 밀초 같고, 저희가 초나 이런 것들 그 앞에 불을 갖다가 대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나가면 그대로 그냥 알아서 녹아버리고 마는 것이 이 밀초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버리고요. 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다. 물이 비탈인데 그 위에다 물을 딱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그냥 자연스럽게 쭉 흘러내려가 버리죠. 하나도 막힘없이 그대로 그냥 비탈에서 쏟아지는 물이라고 하면 놓자마자 그냥 그대로 흘러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요, 세상에는 높다고 하는 산은 다 녹아져 버리고 깊다고 하는 그 골짜기, 그것은 다 갈라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불 앞에 밀초와 같이, 그리고 또 비탈로 쏟아지는 물과 같이 일사천리로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참 무서울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 심판에서 뭔가 걸리적거리거나 하나님이 심판하는데도 뭔가 버티고 있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불 앞에 밀초같이,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흘러내리는 비탈길의 어떤 그 물과 같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일사천리로 다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어떤 것이냐? 높다고 하는 것, 뭔가 자랑하는 것이 있는 것, 그것은 다 녹아져 내려버리고 아무것도 순식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저희들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뭔가 자랑하는데 그 자랑이 일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 그다음에 뭔가 자랑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것, 뭐 이제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있고요. 그다음에 기품을 자랑하는 뭐 그런 것은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게 산 같은 경우는 자랑하는 게 다 완전히 뭐 낮아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 뭐 지나가 버리고 난 다음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세상의 자랑을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것. 그다음에 또 어떤 것입니까? 골짜기와 같은 경우, 그거 어떤 그런 곳에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안에서는 또 골짜기대로 뭐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아예 갈라져 버려 가지고 근데 그 안에 뭐 있던 것들 뭐 다 떨어져 버리고 다 죽고 뭐 이제 이렇게 되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임하셔서 심판과 관련해서 하시는 일이다.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가 굉장히 저희를 사실은 굉장히 이제 저희가 그리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는 좀 뭔가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이게 이제 불 앞에 밀초와 같이 있고 비탈에 쏟아지는 물과 같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으로 임하실 때는 자랑하는 것들 그건 뭐 그냥 순식간에 녹아버리고 그 다음에 골짜기와 같은 건 갈라져서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제가 이제 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우리의 상황을 아려고 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이제 이것을 잊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제 참 어려워지죠. 사도행전에서 저희가 예전에 나간 것처럼 어려움을 겪고 나와도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하기 시작합니까? 대주제여. 이렇게 기도드리며 나아가죠. 대주제여. 저희들도 하나님이 이제 이런 분이심을 오늘도 다시 이제 먼저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기도드림이 있어야 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 내용들을 보면요, 이제 4절, 5절 통해 3절, 4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알려줬고요. 이제 5절을 보면은요, 요거 조금 이제 저희가 오늘 생각하면서 이제 읽어야 할 부분인데요.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 나눠주를 보시면 죄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 이야기하면서 야곱의 허물은 사마리아고 유다의 산당, 유다의 죄는 예루살렘이다. 이 뒷부분을 보시면 야곱의 허물, 거기가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을 대표, 이제 12아들 중에서 열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허물,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 허물을 얘기할 때 뭘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사마리아. 그 수도였던 사마리아에서 벌어지는 이제 그 허물들을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다의 산당, 유다의 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디를 얘기할 수 있다?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 이제 심판이 임할 것을 얘기하는데요. 6절, 7절 이제 사마리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서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다. 새긴 우상들은 부서지고 음행의 값은 다 살라지며 목상들을 다 깨뜨릴 것이다. 이제 이런 심판의 말씀을 쭉 주십니다. 사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실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잘못되어지는 것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수도인 사마리아에 있는데 그 사마리아 하나님께서 끝장내 버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미가의 어떤 그 선지자로서의 활동하는 기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죠.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아마 이제 보고서 썼을 것이라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보는데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5절을 보시면요. 여기 이제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 그 지명들까지 저희가 자세히 이제 어느 곳인지를 알고서 다 하기는 조금 힘드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내용이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사마리아에만 임할 것이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이제 북쪽에서부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시키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남유다까지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성읍들에게까지 이제 이를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 다음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8절 보시면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곡하리니 이렇게 이제 애곡하는 일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북이스라엘에만 머물지 않고 남유다까지도 미쳤다. 그래서 특별히 남유다의 이제 또 죄악의 핵심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도 미쳤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이제 16절까지 쭉 보면 여러 이제 성읍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울게 되어지고 죄를 뒤집어 쓰고 어쨌든 이 심판의 어떤 이제 그 상황이 임하게 됨을 저희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눈에 들어오는 몇 구절을 보면은요, 12절 후반부 재앙이 여호와로부터
깨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할 것이다. 그 다음에 15절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다. 이스라엘의 영광은 왕인데요. 왕이 아둘람 동굴까지 도망하는 일들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16절 이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마지막에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자식들이 다 사로잡혀 떠나서 슬픔으로 머리를 다 미는 일들, 이제 그런 일들이 남유다에도 있을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딱 나타나시는데 산을 녹여버리시고 골짜기를 갈라버리시는 그런 하나님, 불 앞에 밀초같이 또 쏟아져 내리는 비탈길을 쏟아져 내리는 물같이 그렇게 아무것도 거침없이 그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제 임하시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그 죄를 지금 이제 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그 핵심 되어지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저희를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요. 그 앞에서 죄를 점검하고 죄에서 더 멀어지는 저희를 되게 해주십시오. 잠시 기도드리고 제가 마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